오늘 함께 주목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2020년 매월 첫 주에는 예수님의 삶을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첫째 주에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본문 가지고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굶주린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40일의 금식 기간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요구는 결코 시험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 돌이 빵이 되게 하셔서 드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은 가실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게만 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발휘해서 영광 가운데만 머물라는 것이었어요.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유혹이었어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쉬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굳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고생하느냐, 쉬운 지름길로 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도 발휘하고 굶주림도 면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즉 하늘 보좌였지 죄인들이 살고 있었던 고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고난의 땅,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애굽을 떠나시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약 30살쯤 되셨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그 삶의 여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바로 그 여정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말할 때 그 본은 example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을 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영어로 스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끼치신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자취를 남기신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무엇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고난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이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어요. example.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스텝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을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성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의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유대인이면서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에 모퉁이가 있는데 그 모퉁이의 꼭대기에서 그 성전 아래쪽 골짜기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아찔했다 그래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 높이가 거의 약 140m에 육박했다고 하니까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까마득한 그곳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교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게 마귀의 교활함이에요. 자,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귀는 전체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원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91편) 11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즉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뛰어내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리스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신을 아래쪽으로 던져라. 까마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몸을 던지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몸을 던져라, 뛰어내리라, 이 말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까요?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100%의 믿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몸을 던지시면 하나님은 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몸을 던지신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은 우리처럼 개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시 순종해요. 그래서 몸을 던지신 예수님의 몸을 그 발이 돌에 부딪히기도 전에 사뿐히 착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받들어서 아주 멋지게 착지할 수 있도록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와우!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까마득한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요구였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한꺼번에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고 쉽게 제자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쏠깃한 제안이에요. 게다가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이 성전에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한 부분을 보십시오. 자, 이것은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등장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을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의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고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겠죠.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처럼 개기질 않아요. 곧장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시면 막 무술하시는 분들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몸에 와이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와우 장룡 같은 영화 보면 대나무 숲 같은 데서 막 이러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와이어를 장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뛰어내리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아마 사뿐히 이렇게 내려앉으시면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흥분의 도가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폼나게 메시아로 등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이때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짧게 인용하셨는데 원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마사라는 지명이 있죠. 마사에서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마사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건이 있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 자,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다 함께 읽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7절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랬죠.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목이 마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었다 무리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마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다 치면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저기 웅진 코웨이처럼 한 줄로 줄 서가지고 쫄쫄쫄하면 기다리다 다 죽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터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쫄쫄쫄이 아니라 콸콸콸이 아니라 팍 터지는 거죠. 강물처럼 팍 터지는 거죠. 마치 댐에 물이 갇혀 있다가 수문을 개방할 때 어떻게 나와요? 팍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물 마시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자,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7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과거를 조금만 돌아가 보면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두 눈 다 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만 해도 충분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엿새 동안 내리고 7째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엿새째 2배를 거두죠. 그리고 저녁에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에 가득하게 메추리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풍성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는 이 무기질, 이 완전 천연식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음식이 내렸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늘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있던 불 기둥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눈만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할까봐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도록, 의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둘러싸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금세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기적에 깔려 죽을 만큼,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그들은 늘 기적과 함께 했지만, 툭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바뀌기 어렵다는 말이,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나셨죠. 15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셔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만 그런가요? 우리가 유대인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또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과시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메시아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때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무엇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어떤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하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예수님은 이때부터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부터도 공증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고 성경을 펴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눈물겨운 최선도, 우리의 어떤 애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한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즐거이 부르시고 잠잠히 노래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아멘. 제 아들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요즘 요리 배우는데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온갖 예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 그러면서 아빠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요.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타이를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안 그래도 돼. 너는 존재로 나에게 사랑받고 있고 나는 네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얘가 자꾸 저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막 해요. 그러면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돈 필요하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은연 중에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고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영성이 더 깊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내가
쟤보다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어깨에 힘주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들의 심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그 어떤 눈물겨운 노력과 애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넘어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존재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고 모든 구속을 성취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밤낮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면목 없어 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과 얘기하는 중에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삶의 상황들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격려해드리고 다시 세워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그 죄책감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괜히 우리 편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19세기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미국권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십자가 아래에서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이건 가상의 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밴드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책감이 들거든 이 기도문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자녀를 아버지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한 번 더 이 자녀를 제 손에서 받아주소서. 이 자녀는 제게 속하였나이다. 이 자녀는 죄가 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나이다. 아버지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녀를 보지 마소서. 저를 보소서. 제가 이 자녀의 악함을 가리겠나이다. 이 자녀는 감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론할 수 없으나 제가 이 자녀의 대언자이며 이 자녀의 문제를 맡았나이다. 이 자녀 위에 제가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자녀 위에 제 심령에 새긴 모든 슬픔, 이 자녀 위에 제가 입은 모든 상처 기억하시고 용서하소서. 성부 하나님, 저는 이 자녀를 절대 잃을 수 없나이다. 비록 죄가 크나 이 자녀도 제게 속한 자녀이며
죄가 이 자녀를 파괴시켰으나 제가 죄를 멸하였고 사망이 이 자녀를 따르나 제가 사망을 정복하였으며 사탄이 이 자녀를 올가매나 사탄은 제 발 밑에 있나이다. 내 아버지여, 이 자녀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니 제 기도를 들으소서.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이 자녀와 바꿀 수 없으니 당신의 영광 위해 당신이 택하시고 만드신 이 자녀, 죄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서 있는 이 자녀, 제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이 자녀를 받아주소서. 저는 제 자녀를 알고 제게 속한 이들을 아옵나이다.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흘리는 그들의 모든 눈물, 제 심장 고동소리와 어울려 뛰는 그들의 심장 고동소리, 죄로 인한 탄식과 간절한 기도, 제게 매달려 의지하는 그들의 깊은 사랑과 신뢰, 이로써 제게 속한 이들을 아옵나이다. 저는 그들이 쫓겨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나이다. 비록 약해도 그들은 제 양무리 중에 약한 양이며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양도, 저를 가장 적게 사랑하는 양도, 길 잃고 방황하는 양도 저는 한결같이 사랑하나이다. 이 자녀를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찍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자녀는 제 것이며 세상에서 불러낸 제 양이옵니다. 제 사랑이 아니면 이 자녀에게는 집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땅과 지옥이 공모하여 이 자녀를 해치려 하나 제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오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인 우리에겐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정말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예수 믿기 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돈을 좋아했냐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한 신학자의 말인데요. 그들이 돈을 좋아했던 이유는 돈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쓰러지고 찢어지고 쏟아져도 우린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 몸을 찢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찢어지고 쏟아져도 우린 결코 영원히 망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다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만 등 떠밀고 주님은 팔짱 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또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 끝에 이 경주를 완주하고 나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잘못 오용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인식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